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한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는 회막 주변에서 회막을 섬겨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에 의해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우리 또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막중한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볼로 들이다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 구별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만이 아니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을 특권도 있지만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책임도 있음을 기억하며 올 한 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10절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언급합니다. 레위인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제사장 아론 앞에서 시종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제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레위인을 돕는 자로 붙여주십니다. 레위인은 회막 밖에서 회막을 지키고 회막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에 레위인들은 옆에서 도왔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이동할 경우에는 회막과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동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펼칠 때에는 각 지파와 회막 사이에 진영을 마련하여 외인들이 회막으로 가까이 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세속적인 가르침과 가치관, 문화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인에게 침범당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가치관과 세속주의 영향으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진리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진리가 세상에는 가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누가 지켜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사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레위인의 성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구분하여 인구조사를 하고 직무를 주시는 목적을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처음 난 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살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음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처음 난 자를 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레위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만한 자격이 있거나 선을 행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까? 인식의 전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됨은 없습니다. 인식의 전환은 반드시 삶의 전환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소유권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목적과 방향의 변환을 불러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의 무게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 아니라
봉사의 직무를 다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사오니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